무슨 이야기를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까 고민이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로운 시작.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제목부터 제 의도가 조금 읽혀지시죠? 새로운 시작. 설레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6년여간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비교적 제 인생에서 여러 지역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는데, 여행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공부합니다. 여행하는데 공부까지를 하나? 여러분, 인생이 공부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지역을 스터디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그 배경도 좀 알아보고, 또 그 지역의 지오그래픽한 그런 큰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지혜를 한 가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여행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나 이런 것들을 인조이하는 방법,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큰 그림. 하트포드를 오게 되어지면 하트포드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지도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후에 내가 있는 곳의 작은 그림을 또 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조그마한 그림을 이해하는데도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파트가 없는 전체 큰 그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작은 부분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작은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가 없는 홀이 없고, 홀 없이 파트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는 성경을 읽을 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으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다소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스케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정답은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지식을 좀 활용해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히브리 말로 그 좋았다란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고요, 한국말로는 좋았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국 세링에서 그 주이시 프렌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자들 이름 가운데 혹시 토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유대 여자인들 가운데, 여자분들 가운데 이름이 토바인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형용사 토브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낳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토바 이렇게 지은 거죠. 바로 그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용하신 단어예요. 토브. 그리고 6번째 날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요, 매우 혹은 심히 좋았다. 근데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 저를 보시면 답이 없고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타락. 하나님이 그렇게 토브, 심지어는 너무 좋았다. 영어로 하면 exceedingly good, 토바 메옷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이 어떻게 인간의 범죄로 망가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4장하고 5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낙원의 세계를 더 이상 인조이할 수 없는 인간이 신락원, 로스 패러다이스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신락원한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시죠? 살인입니다. 그것도 존속살인. 우리 미국에도 살인도 몇 가지가 있죠. First degree murder, second degree murder. 이거 다르죠, 그렇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척 쳤는데 사람이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1급 살인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살인은 1급 살인입니다. 미국 형법을 적용하면, 크리미널 로우를 적용하면 1급 살인이에요. 왜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형이 동생을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토부한 모습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는 범죄의 이야기를 노아의 후손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작은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연결해보면 11장까지는 나름대로 내러티브가 매끄럽게 연결되어지는데 12장에서 갑자기 무슨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리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3장과 창세기 12장과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그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복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어져요. 이 큰 그림이 안 그려지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엽적으로 설명하실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프레젠트하는 모습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들들 볶을 거예요. 어떻게 볶을 거냐면 행복하게 말씀으로. 사실 성도들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보면 제일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모르겠고,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오는 길에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전의를 불사르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보십시다. 이제 만나면 아주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각오들 정말 하셔야 돼요. 제가 괜히 empty promise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11장은 매우 중요한, 창세기 내러티브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아담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담고 있고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는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래핑 페이퍼, 포장지를 딱 하나 벗기는 순간 이 두 사건은 정확하게 똑같은 아이데니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의 모티베이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 할머니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I'm waiting.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인디펜던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소견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저들이 자신들의 보기에 옳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의여야 해야 돼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쌓아놨던 그런 어떤 전승, 전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프로테스트한 자들. 사실 여러분,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그리 아름다운 말은 아닙니다. 어떤 권력에 대해서 항거한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시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승을 같은 권위에 두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루터랑 켈빈, 쥐빙글리,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이 봤더니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같지가 않았어요. 그 sole authority, 유일한 권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니, 그래서 레포메이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Back to the scripture.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Sola scriptura. 왜요? 우리의 모든 권위와 프랙티스는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 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전승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전승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토리티 밑에서 체크업돼야 되고 examine돼야 돼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랙티스는 과연 비블리컬한가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거를 하기로 결심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후손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사람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아빠가 애들한테 야, 이거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죠? 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성의 뿌리 깊은 근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저거였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의 구주가 달리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은요? 모티베이션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참 재밌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에 사이언스,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아마 웃게 되실 거예요. 이 고대인들,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함께 살았던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땅에다가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에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여러분, 절대 그런 기술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우리가 사이언스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에게 못 갑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쌓고 하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게 가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과 11장은 두 개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포장지 하나만 딱 벗기는 순간 정확하게 인간의 죄성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근데 복음은, 가스펠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자, 돌아갈까요? 12장으로 가면 이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연관이 없어 보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와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죄성의 욕구 때문에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그 구속과 회복의 드라마의 첫 번째 챕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쫙 읽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make sense가 돼요. 성경 읽으시면 별로 재미없으신가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 읽으시면 재미없으신가요? 왜 재미없죠? 없으시다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로 자꾸 들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하더라도 나랑 관계 있는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 그 안에 인투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무리 재밌어도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왜 재미없게 들리냐면 이거는 목사들의 책임이 제가 보기에 큽니다. 재미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보려고요. 재미있게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렐러번트하게 들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늘 관심 갖는 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 회복하신 드라마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야 할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올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 주인공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비하인드 씬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를 계속해서 퀘스천할 때 우리는 진짜 창세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자고요? 세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뭐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두 개를 하셨습니다. 자, 두 개의 명령이 뭐죠? 동사만 집중해 볼까요? 떠나라. 또 하나는요?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이 본문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오늘날 우리로 하면 아마 우리 2세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Yes! Finally! 이러지 않을까요, 애들이? 물론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차마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부모의 엄브렐라 밑에 있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세계를 위한 첫발.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 내 친척들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도 아니고요. 한국에는 집성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마을과 촌락에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법이 있습니까? 법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무법천지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어른 되시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곧 그 불악과 촌락의 법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큰 할아버지의 지도력 밑에서 외부로부터 나쁜 사람들이 우리 친족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셀프 디펜스, 이게 우리가 살던 예전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떠나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만들어줬던 그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안전한 바운더리를 떠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그 다음번 질문은 뭐죠?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옛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기록한 수많은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문서들에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이고 전통인데, 물론 그 말은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 것도 틀림없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기가 막히죠.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태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서들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일월성신을 섬기던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장독대 밑에 정화원수 떼놓고 아침마다 별 보시면서 달 보시면서 뭐 하셨죠? 그거요.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편안한 곳에서는요, 편안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잘 생성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결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 보면 여전히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셔야 할 갈대아 우르는 어디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벅차고 나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
여러분 그거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성경적이지 못한 전통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깨는 게 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떠나야 할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떠나야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목회하면서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그거 떠나자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회 그만하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린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능동적으로 들리잖아요. 포지티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말하기는 되게 근사하고 멋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가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의 직위, 여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합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목사, 장로 섬기는 자리에 있고 리더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저 바깥에 앉아 계신, 풀빛에 앉아 계신 성도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권위주의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싹트게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조금 달라요. 저는 리더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섬겨주셔야 하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역시 같은 역할인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들을 살아내고 필요한 섬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소울 컨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떠나야 할 상황이 되어지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떠나는 것 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믿음은 절대로 생성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던가요? 비바람 불고 폭풍우 몰아치고 나무들이 휘청휘청거리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뭐가 자라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비바람 몰아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목격함으로써 믿음이 담대함을 얻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2절,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같이 그 복에 동참시켜주는 복까지 주시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창세기가 매우 재밌어져요. 저만 혼자 재밌군요. 창세기가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선생으로서 던지는 이야기 중에 늘상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이 좋지 않으면 대답이 좋은 게 나오기 어려워요.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좋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요, 6절에서 9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구장창 성경 얘기하는 목사가 될 거니까요, 이제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싫든지 좋으시든지 저는 성경 얘기할 거거든요. 자, 6절에서 9절. 여러분,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일들을 짤막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약성경을 읽을 때요, 아무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지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성경에요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지군요. 그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창세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더 그 죄악이 번성해지고 관영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섬기지도 않고 그를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국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머릿속에 그리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축복, 그럼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건강한 거. 네,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럼 또 뭐가 떠오르시죠? 자녀들이 많은 거. 우리 은혜교회는 3명이 제일 많은가요? 자녀? 네. 아, 그렇죠. 제가 한 분을 까먹었네요. 4분. 자녀들이 많은 것도 축복이죠. 그렇죠? 저는 한 5명을 낳고 싶었는데 그 같은 방에 사시는 분한테 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3명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5명을 낳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 비교적 일찍 결혼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같이 커갔죠. 큰애랑은 같이 커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런 애가 하나 밑에 더 있고 또 있고 그러면 와,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축복일 거예요. 또요,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아져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을,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That's what you are thinking.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문맥이, 컨텍스트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복 주신 사건을 창세기는 바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졌나요? 나중에 많아져요. 근데 그게 이 창세기가 말하는 메이저 컨선이 아니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진짜 복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도시를 떠나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첫 번째 예배자가 됐다. 이게 창세기 12장이 얘기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 여러분, 창세기가 묘사해주고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적절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 그 축복의 모습이 어떤 언어로, 그림 언어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살짝 한번 봐보세요. 살짝, 너무 노골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지금 보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그 물건의 가치는 우리가 페이한 프라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프라이스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옆에 있는 분의 value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value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 받아, 어떤 직장에서 일해, 이거는 세상이 부여한 가치고요. 우리가 저분의, 우리 강 집사님에게 부여한 가치는 뭐죠? 저분을 볼 때 세상에서 저분이 하고 있는 소셜 스테이터스, 저분이 받는 연봉, 뭘 통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강 집사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가치로 저분을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근데 잘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우리는 멜펑셔닝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가치로 재무장하고 재무장하고 재무장하고, 그렇게 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란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의 그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은 빵벌에 불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자들이, 두플리킷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저는 이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트폴 지역의 은혜장로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방언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문화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사건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 뒤풀리키십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저는 은혜 장로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거짓 우상들 앞에 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이 거짓 우상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콜링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권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면 타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 받으신 걸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appreciate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울이 말했던 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땅의 지교회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일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귀신에 들리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성경책에서만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교회 복도로 올라가는데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귀신 들리기 전을 알거든요. 너무 여자 같으시고 이렇게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요, 남자 장정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귀신 들려도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이 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묵상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강력해집니다. 제가 목회하러 간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공식적인 호칭은 이강택 교수니까, 이강택 교수는 목회하러 간다 그러는데 아마 큰 교회 목회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기 사실은 홍콩에 지금 교회가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교인 숫자가 한 150명밖에 되지 않아서 저한테 말하기가 죄송했대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 가치를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교회를 모인 사람의 숫자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로 결단한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장로교회 지원도 안 했겠죠.
아니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야망이 있고 크레이빙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은혜교회 장로교회를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바본 거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물론 그걸 우리가 무의미하다, 뭐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코어 밸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증거들이 많아요. 한국에는요 5만 명, 7만 명, 10만 명, 2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욕먹는 교회들이 다 그 교회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발륨 사이즈를 가지고 영광을 받아보신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망상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딱 한 사람의 목말라 하십니다. 문제는 이거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의 모습인 거겠죠.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제가 아까도 정직하게 얘기했던 대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내가 목회를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 목록 속에 교회 사이즈는 없습니다. 큰 사이즈의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이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 비전 리스트에 없습니다. 저는 뭐 하고 싶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목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직 세상을 많이 안 살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노련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루키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민교회를 겪으면서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적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제가 수행할 목회가 늘 장밋빛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목회 할 거라니까요. 그 행복한 목회 하면서 어느 날은 가슴 아파서 우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한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목회 할 겁니다. No matter what you say, no matter what you think, I will be a happy pastor. 전 정말 행복한 목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해야 결국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싫든 좋든 제가 이 교회 오면 여러분 죽으나 사나 제 설교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를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싶고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시작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컴포트 존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교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박정우님 어떠세요? 김정우님은요? 우리 최정우님, 제 장로님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정우님 어떠세요? 그 대답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장로님? 행복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행복한 예배자들로 가득한 곳이고 그 행복한 예배자는 행복한 목회자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 되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굳게. 나이브한 생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슴 아픈 날도 있을 거고 힘들고 속상한 날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저보고 너 다른 곳에 가서 이제는 또 다른 사역, 이 목사 수고했다, 이제 너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네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임의로 옮겨 다니지 않겠습니다. Promise. 딴 거는 몰라도요,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저를 콜했다고 해서 가는 일은 제가 제가 연약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keep guarding 해 가겠습니다. 더 큰 교회에서 콜하면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꼭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에게도 다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콜을 따라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 콜 가운데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런 거 안 하기로. 제가 목사를 안수를 2004년 9월 21일 날 받았거든요. 몇 년에 받았다고요? 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2004년 9월 2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20일 날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 목사로 살 건데 딱 2가지만은 잊지 말고 하자. 그게 뭐냐면,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제 정체성은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누가 저를 다양하게 호칭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사회적인 그 신분에 맞춰서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저는 저를 부를 때 제일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호칭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목사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소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단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의 본질을 수행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올 때에 절대 그 교회의 사이즈와 그 교회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사례비에 관계없이 설교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싹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죽고 싶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혹시 혹여 생각이라도 이강택 목사는 저거 싹군이야, 이런 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를 악물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약속은 한 번도 제가 어기지 않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제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개척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된 신빙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춘천에 가서 설교를 제가 한번 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합쳐가지고 4명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갔겠습니까? 어떤 상황일지. 근데 그 제자 목사가 저에게 자기 가르쳤던 신학교 선생님이 오셨다고 사례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말씀 전했으니까 10만 원, 5만 원권 2개 빳빳한 거 넣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마음에는 못 받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거를 여기까지 갖고 왔을 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싶어서 두말 안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 사장이 어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5만 원권 8장을 은행에서 가기 전에 꺼내서 종이에다가 빳빳하게 넣어서 사모님께 몰래 드렸어요. 사모님,
그 개척교회 목회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사모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어질 때 꼭 써주십시오 하고 드리고 왔어요. 비교적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제 소명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내가 목회자로 가게 되어진다면 절대 교회 사이즈에 연연하지 않으라. 제가 왜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지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게 되실 거예요. 왜 제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아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여러분하고 같이 추구해 갈 건데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하트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EM이건 KM이건 관계없이 그 일들을 우리 EM과 더불어 같이 보여줄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나갈 겁니다. 이 행복한 복음의 일을 때로는 웃으면서 할 거고요. 때로는 아마 울면서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기도하시고